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로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힘으로써 하나님을 받았으면 사람을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는 자에게는 불쌍히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몫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하노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창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죠. 결국 창조 순서를 보면 모든 것이 인간에게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식물을 위함이고, 식물을 창조한 것은 동물을 위함이고, 이 동물을 창조한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함임을 보게 되죠.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을,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결과 그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이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구온난화, 그리고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가끔 TV에 보면 이 바다에 상어나 큰 물고기들이 큰 건물에 걸려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되죠.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그래서 잘라서 해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북이가 건물에 걸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그거 뿐이겠습니까? 이런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 사실 동물보다 인간이 더 악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 같은 뭔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낙원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생명이 쉽게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인간이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죠. 사람은요,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뱀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 말에 하와가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 좋은 말, 생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을 들으면 우리 귀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 말 듣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만 먹었으면 또 괜찮은데 남편 아담에게 함께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에 심각한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죄로 성경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죄라는 말을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말라티아 그래서 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정해 준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죄의 결과로 이제 호흡이 끊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네. 교회 목사님이나 그렇죠.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살아생전에 임종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립니다. 돌아가시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위로 예배도 있고요. 그 중에. 그러면서 이제 관이 출발하기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죠. 이걸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예배. 근데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왜 그런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유족자들에게 그 말씀 위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천국에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예배들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 호흡이 끊기는 죽음, 우리 이 죽음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더 무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죽음, 사망이 있는데 불못이다 라고 말하죠. 불못,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결국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또 때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를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후예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지는구나.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엄청난 비극,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 대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망에서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을 행위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선한 행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래서 막연히 좋은 데 가십시오. 그 좋은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 이걸 강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보면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선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는요, 사람과 사이에 A보다 B가 좀 더 선한 것, 그걸 선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내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공로를 많이 세우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나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힌두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개신교나 어떤 종교든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목적지는 같으니까 믿으면 되지.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종교다원주의. 길은 여러 가지지만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다 정상에 오르는 거야.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그래서 지식적인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쉽게 되거든. 많은 길이 있다. 서울 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다. 서울만 목적지만 도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인간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아멘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죄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흠없는 것, 점 없는 것, 티 없는 것. 구약의 양을 하나님께 바치거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할 때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결, 결점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무결한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최상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예표인 것이죠. 흠이 없는, 인간은 흠이 있고 다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예수님이 장조하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는 그런 구속작전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장사의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대신되어 주므로 예수님과 나를 바꾸시는 자기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까요? 지옥 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까요? 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되고 확실히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누군가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면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올해 한 번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나의 부족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겠나 안 받겠나 못 받겠나 이런 헷갈림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행위적인 구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5절에 보니까 참 읽어보면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우리 행위를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 5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가?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런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인간의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슬픔을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이마에는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은 대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질시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하셨으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욕을 당하며 괴로워했으며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장사되었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구체적으로 나 대신에, 구체적으로 우리 박영욱 권사님 대신에, 박성자 집사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누구 대신에? 박영욱 권사님 대신에, 박성자 집사님 대신에. 그럼 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뻔뻔해서는 결코 안 돼요.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죄와 나는 싸울 거야.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건 뻔뻔한, 정말 배은만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나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나 대신에 골고다 언덕에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우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허물? 나의 허물. 누구의 죄악? 나의 죄악. 나의 혈기,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죠. 내가 그 길이다,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왜 오직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only.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진리는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전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새겨야 돼요. 구원의 기초고 구원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죄값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 후에는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른다고 했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모두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성취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완성한 그 사역이 나의 사역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한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땅이 솟아나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주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개념이 살아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크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이 시간이죠.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스럽고 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구원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고 초신자 시절, 또 신앙생활 10년 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엎어지고 20년, 30년 장로나 권사들도 막 엎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얘기 듣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요,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멍설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해 살아갈 때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가정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걸 듣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 보고 막 흔들릴 겁니다. 믿음에 있는 자녀들은 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당시의 이 믿음을 보면 이런 초보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초보적인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당당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로마서가 쓰여지고 로마서가 전달되고 그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들은 고백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교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화영대 앞에 서게 됩니다. 화영대 앞에 서기 전에 간수가 그분의 훌륭함을 알고, 아유, 교부님, 한 분만 주님 부인하십시오. 눈 찌그시 감고 예수님 부인하십시오. 그는 풀어드릴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 간수는 진짜 미안한 마음을 했겠죠. 미안한 마음.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이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탄이 유혹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 교부 폴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평생 동안 80여 년을 살면서 우리 주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그런 나에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내 목숨 부지한다고 그분을 한번 부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하고 기꺼이 화영장에서 순교하는 그분의 믿음, 바로 생명을 드리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믿음, 이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생명을 드리는 믿음, 로마서가 써질 때, 성경에 써질 때 그때 당시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럴 때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오늘날 코로나 전국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정말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을 고백할 때 초대교회 때 환란 시대에 그들은 그런 환란에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이러한 선진들의 순교의 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특히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죠. 근데 그 일 안 해도 구원받는다니까. 그럼 그 일 하지 말란 말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구원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주님 우리에게 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일한 일이 없어도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그가 행한 선한 일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해지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행에 기초해서 인간을 받으시고 선행을 기초해서 인간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빚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빚진 것이죠. 빚을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을 갚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사람들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결코 인간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명백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건치 않는 자를 이라고 말하죠. 경건치 않는 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목사인 제가 경건을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사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경건함으로 하나님 영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내가 100% 경건해야 이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파수꾼들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설교할 때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나를 향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너 경건하게 살아. 그렇지 못한 너 삶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비록 100% 경건하고 100%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경건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경건치 않는 자를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건치 못한 자들이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근데 하나님 찾았는데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아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경건하지 않는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드므로 우리의 자기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라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것이며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경건치 않다.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황영재 목사님도 돌아가신 분이 그분의 훌륭한 인격, 그분의 훌륭한 설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건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까? 많은 좋은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왔어요. 위로가 되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도 치매가 왔구나. 이 건강할 때, 정신에 맑을 때도 있었는데 치매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치매가 가끔 올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이상한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말씀으로 통제하고 성령에 따라 살다가 쉽게 말 치매가 발동할 때는 이게 말이 그냥 거친 말들이 욕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시다. 또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추한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맑은 정신에서 한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의 맑은 정신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지 뭐 호르몬의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쉽게 말해 질병이 나서 이상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사용한 어렵다 하시는 이 단어는 어렵다라고 선언하다 그런 의미죠. 다시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선하신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일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인간의 죄악과 경건치 않음을 아시면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선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의가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면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일한 것이 없는데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살고,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해보해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를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럼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가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한 80% 이상 돼요. 막 넘어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래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끔이 제 안에 팔려가는 자기를 어렵다 여기신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지 못하고 경건치 살지 못했는데도 그 구원의 은혜는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일어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일고 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넘어짐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80% 넘어졌는데 그다음 한 70% 줄어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80%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면 그 구원의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구원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말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무 빨리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